범사에 감사하는 견고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찬양에 고백하는 그 가사의 내용에 거의 설교의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찬양했던 가사 내용 보니까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한번 우리 느껴볼까요? 한번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느껴지십니까? 네, 사모님 얼굴 검해지셨죠? 네. 네. 골로새서의 특징 중 하나는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죠. 옥중 서신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울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이 서신을 썼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교회를 세운 그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고 했는데 이 골로새서의 특징은 옥중 서신이라는 것과 바울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내가 힘쓰고 있는지 너희가 알아주길 바란다. 내가 얼굴도 보지 못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수고하는 것들, 편지 쓰는 것들, 서신을 보내는 것들에 대한 그 수고를 너희가 좀 알아주길 바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모르죠.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었는데 그때 2년 동안 두라노 소원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에바브라가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고 나누면서 교회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7,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그 기쁨을 바울에게 알렸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이제 세워지면 교회가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바울에게 에바브라가 교회가 세워진 그 기쁜 소식을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편지를 써서 자문을 구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왜 얼굴도 모르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은 직접 얼굴을 맞이한 적이 없지만 에바브라에게 소식을 들은 이후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했었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던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발생한 문제가 무엇이기에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일까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할 때마다 감사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은 누군가 우리를 돌아볼 때 감사할 수 있다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딘가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떠났는데 돌아봤을 때 참 그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좋았지. 그 사람이 있어서 많은 열매가 있었지. 감사하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어떤 내용으로 감사했는지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내용에 써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감사했던 이유는 복음을 들은 그들에게 사랑과 믿음의 삶이 열매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바울이 이 열매가 교회에 맺혀지는 게 얼마나 힘든지 가장 잘 알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져도 열매를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에바브라라는 사람한테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거기에 또 열매까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열매들이 있음을 바울이 듣게 되었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감사했을 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과거의 일을 칭찬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감사할 때마다 이러한 것으로 감사했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그 모습을 잃어버렸지 않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지 않냐. 스스로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게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잘못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바울이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바울은 굉장히 우리가 알기로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고 잘못을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바울도 이제 나이가 좀 먹었어요. 바울이 되게 사랑으로 따뜻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잃어버린 것을 생각할 수 있게끔 말하고 권면하는 거죠. 연약한 지체들에게 우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고 잃어버린 것을 떠올리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난을 선택하는 일이며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골로새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 AD 61년에서 한 62년 사이, 3년 사이인데 이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고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일을 개의치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멀리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재물을 쫓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그들에게는 작은 것도 차별 없이 나누는 넉넉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을까요? 그들은 그 소망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어떤 세상의 부귀영을 쫓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작은 것이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 있었거든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바울은 믿음, 사랑, 소망의 순서로 나열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이 지금 어떤 순서로 나열해서 말하고 있나요? 믿음, 사랑, 소망.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5절을 말씀을 보면 바울은 믿음, 사랑, 소망의 순서로 나열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오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에서는 어떤 순서로 나열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제일 마지막에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강조했었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필요가 없죠.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믿음의 대상과 소망하는 나라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분쟁과 파벌 싸움이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랑을 강조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일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할 거는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 땅에서도 사랑하는 것이 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은 믿음, 사랑, 소망의 순서로 나열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소망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넉넉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힘이 소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그 복음에서 그들이 소망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5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사랑과 믿음과 사랑이 어디에 수식되냐면 소망에 수식되면서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또 이 소망은 어디에서 나와요?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너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얻었고, 그 소망 때문에 너희가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과 사랑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 복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늘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믿음의 삶도 사랑의 삶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어떤 분 만나는데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게 좀 의미가 없게 느껴진대요. 회의적이게 변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을 갖게 됐대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이렇게 온전히 복음을 깨닫고 소망을 갖게 되면 우리가 했던 그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그 수고들이 헛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소망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했던 믿음의 어떠한 선택들, 믿음으로 견디고 지나왔던 그 시간들,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겼던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고 헛되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는 믿음의 삶과 사랑의 삶은 뒷전이 되는 거죠.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살지 않게 되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과거에 칭찬을 받던 교회,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었던 교회가 어쩌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렸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렸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골로새 지역에 일어났던 일을 돌이켜봐야 돼요. 이게 골로새 교회에 일어난 일이지만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죠. 우리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면, 아니요, 우리 신앙의 어떤 여정 속에서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겪을 수가 있죠.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어쩌다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렸을까요? 골로새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변했을까요? 역사적으로 골로새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의 문물이 교차하는 길목에 있었어요. 동쪽과 서쪽의 어떠한 그런 문화와 종교와 철학들이 교차하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와 종교와 철학이 유입되었던 도시예요. 지도를 보면 그 골로새 지역 가운데 보이시죠? 지도를 보면 에베소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고,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그 모든 문화와 철학과 종교가 들어오는 그런 길목에 골로새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지역은 나름 번창한 도시였지만 골로새와 가까웠게 있는, 여기 지도에 나오지가 않군요. 골로새와 가까웠던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가 경제적으로 점점 번성하면서 골로새는 상대적으로 명성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경제적으로 조금씩 번성하면서 골로새는 번성한 도시였는데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도시에서 구도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AD 61년경에 두 번의 큰 지진을 겪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골로새를 떠나고 골로새 지역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번화가였던 그 도시가 점점 구도시로 변하고 있는 그 시기에 AD 61년경에 큰 지진이 두 번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골로새를 떠나고 골로새 지역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 하나님만 붙들면 좋은데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오히려 더 많죠. 환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발생할 때 오직 말씀 붙들고 오직 기도로 나가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다른 것에 답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골로새 지역에 그런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 틈을 비집고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신앙을 흔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던 사람들이 극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이단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놓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와 평강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골로새서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이단들을 보면 이런 이단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율법주의, 천사 숭배, 금욕주의, 신비주의, 영지주의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에 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 천사숭배, 금욕주의, 신비주의, 영지주의에 대한 것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고 이거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변증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신앙으로 그 위기를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데 어려운 틈을 타고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을 흔들어 놓으니까 신앙이 순기능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던 은혜와 평강도 사라지고 하늘에 대한 소망도 사라진 상황에 놓인 거예요. 유일하게 거기 붙들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버티고 견디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암흑이죠. 고통이 더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니까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사라지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겨낼 힘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 자리에 세상에 헛된 것을 두고 살다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삶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냥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신앙이 무너지는 것처럼 저 사람이 신앙이 무너지고 있네.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삶이 무너지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무당을 찾아가서 이렇게 점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요즘 또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가고 소문에는 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인들도 많이 점집에 찾아가서 점을 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직접 가서 확인해 볼 수는 없으니까 그 앞에 서서 잠시만요. 혹시 교회 다니시는가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확인을 못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요즘 점집에 사람들이 많고 어렵고 힘드니까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이단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소망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은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이겨내야 되는데 어려움이 오면 무너지는 사람들을 한두 명 보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고 어떠한 리더고 어떠한 봉사를 하던 사람이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있는 사람은 작은 파도에도 휩쓸려서 그냥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봅니다. 너무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 같아요. 내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감사했었는데 그런 골로새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을 보고 바울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 같아요.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데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사상은 신앙의 순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것을 붙잡지 않으니까 소망도 잃어버리고 고통이 찾아온 그 고통대로 다 당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결론적으로 이 기도의 내용은 기쁨으로 그 시간을 견디며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시간 어떻게 기쁨으로 견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 시간을 기쁨으로 견디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믿음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바울이 기도한 첫 번째 내용은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서 보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이 채워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영지주의자들은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비밀은 인간의 노력이나 신비한 경험으로부터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죠. 어떤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깨닫고 어떤 영적인 특별한 경험을 해야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특별한 영적 지식을 깨달아야 얻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채운다는 것은 가득 차워져서 넘쳐나는 거.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흘러 넘치듯이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서 넘치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환난은 말씀을 잘 몰라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환난이 닥치면 말씀에 소홀해지기 쉽죠. 우리가 분주하게 되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소홀해지기 쉽죠. 그러나 말씀이 있어야 분주할 때도 그리고 환난을 겪을 때에도 이겨낼 힘이 있는 거예요. 신앙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바울이 기도한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주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잘 사는 삶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죠.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게 잘 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씀으로 충분히 채워져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져서 세상 풍조에 세상의 어떤 소식과 가치에 휩쓸리지 않도록 충분히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로 가야 돼 그러면 일로 가게 되고 저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여기가 진리야 그러면 일로 가게 되는 거죠.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거죠. 세상의 크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던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거짓 복음의 신앙이 흔들리고 말았죠. 신앙이 흔들리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게 돼요. 말씀으로 행해야 할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내 안에 채웠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채워지지 않고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말씀을 행하지 않게 되면 우리 인생에 공고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공고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한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신앙의 어떤 공식이죠. 말씀이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신앙은 말씀을 채우고 그것을 행할 때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차고 넘치도록 채웠어요. 그래서 말씀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행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견고한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되는 거죠. 광야 1세대가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광야 2세대가 정복했습니다. 그들의 차이점은 딱 하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어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우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2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 한 사람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 장면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 아니 어떻게 골리앗 한 사람 앞에서 온 이스라엘이 저렇게 벌벌 떨지? 저는 이 말씀 읽고 이 말씀 읽을 때 연상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막 큰 소리 떵떵 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골짜기니까 뭐 이렇게 돌들 뒤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막 숨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이스라엘 병사들 막 무릎이 흔들려서 막 부딪히는 소리 있잖아요. 그거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막 골리앗이 막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막 욕하고 막 이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막 두려워서 막 뒤에서 막 숨어서 막 다리 막 떨고 부딪히는 소리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아니 하나님 욕하는데 다 떨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년 다윗은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싸워서 승리하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그 한 사람으로 나라를 만들고 세우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거죠. 신앙은 말씀으로 채우고 행하고 자라게 될 때 견고한 믿음이 됩니다. 바울이 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행하고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래서 자라나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바울은 세상 일로 낙심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그들에게 찾아온 신앙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의 어떤 교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행하고 자라고 그렇게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분쟁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지면 세상 일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게 됩니다. 지식적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면 그의 믿음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그냥 채워진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고 피부에 와닿게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욥이란 인물이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지만 그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피부로 와닿게끔 체험하고 경험했을 때 그의 신앙이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변하게 되죠. 그때 그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게 진짜 눈으로 봤다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알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이제 하나님의 피부로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자라나게 되면 견고한 믿음이 되면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당장이라도 환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달려가서 그 교회 형제들을 일으켜주고 싶은 바울의 심정이 이 골로새서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낙심하고 무너진 것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고 기쁨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두 번의 어떠한 큰 지진이 일어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도 못하게 겪겠죠. 거기에 이단이 틈타고 들어와서 신앙을 막 흔들어 놓으면 정신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큰 지진도 일어나지 않았고 교회에 이단이 틈타고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복음을 붙잡지 않고 살 때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둘 때가 있죠. 그래서 신앙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일로 낙심할 때가 있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일로 낙심할 때가 많죠. 정치, 경제, 어떤 사회 여러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어렵다 못해 낙심해서 일이 안 되고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런 분들이 많죠. 교회 안에도. 왜 그렇습니까?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고 세상에 두고 살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좀 다르겠지. 저 사람은 좀 다르겠지. 이번에는 좀 다르겠지. 어떤 정치인, 어떠한 사회, 어떠한 경제적인 것에 기대했다가 그것들이 안 되면 낙심하고 하루를 살아갈 힘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주식을 했는데 주식이 올라갈 때는 내 기분도 성령이 충만해졌다가 주식이 막 갑자기 떨어지면 하나님 나라도 소망도 사라졌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 나와도. 그런데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 다 그 말씀인 거예요. 골로새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되지 않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복음으로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 땅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고통도 기쁨으로 견딜 수 있게 하는 능력이며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고 바울은 믿었죠.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바울은 그 삶을 살았죠. 감옥에서도 지금 감옥 밖에 있는 형제들 위해서 걱정해서 편지를 쓰잖아요. 감옥에서도 그는 나는 자족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누리고 있다. 내가 부할 때나 내가 또한 가난할 때나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 그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의 삶에서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랑의 넉넉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모든 소망을 말씀에 두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아마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거의 다 끝냈을 때 하루 정도 멈췄어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한가? 좀 그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만약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겪은 어려움, 그 어려움 동일하게 겪으면 나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도 그걸로 충분하고 기쁨으로 그 시간을 견디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시간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만약에 복음이 나에게 그것을 안겨주지 않는다면 내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겠다. 내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는 거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바울은 지금 복음이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았고 골로새 교회에 그 복음을 제시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안겨주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복음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은 이 땅에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만약에 우리에게 복음이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작은 문제가 와도 쓰러질 거예요. 우리는 작은 유혹이 와도 넘어질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정말 바울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기쁨으로 견디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런 믿음인지, 정말 복음이 나에게 진짜 복음인지, 나에게 소망을 주는 복음인지, 아니면 그 복음이 그냥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만 주는, 그래서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확신만 갖고 이 땅에서 다른 소망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진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